기릭스탄 선교단을 처음 조직할 때 단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그 첫 멤버가 누구였냐면 김봉여, 김숙자, 조성애, 정현미 그 네 사람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습니다. 제주꾼만 다 모여셨네. 제주꾼이라니. 김봉효 권사님 옷 잘 다루신다며. 우리 김사 권사님 라인 댄스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자 중에 몇 손 꼽을 걸. 그다음에 조성희 권사 뭐 부는 게 뭐죠? 오카리나 잘하신대요. 그다음에 정혜미 권사님이 손목에 차고 이런 거 만드는 거 과학 선생님이라 잘하셔요. 아내 말이 제주꾼이 다 모였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왔는데 새벽기도 때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 아내의 말이 다 맞다. 그러고 이제 뒤에 뭐 지혜권 노선의 원윤정 이런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가 나밖에 없잖아요. 무거운 건 내가 다 들어야 할 판인데 큰일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판에 정진기, 전천배 두 분을 합류시켜서 선교팀을 완성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팀이었습니다. 우리 정진기 장로님 단장으로서 딱 기둥 잡고 나는 전청배 집사님이 풍선 칼을 들고 그렇게 칼싸움 잘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 기릭사 애들 다 이겨먹었어요. 혼자서 칼싸움에서. 그리고 우리 라인 댄스 분명히 처음 시작은 라인 댄스 복음 성가에 맞춘 라인 댄스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판 막춤과 키리스탄 막춤이 어우러져서 복음 성가로 충만한 아주 이상한 축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외 크고 작은 순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민하게 준비하셨고 특히 전청배 집사님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나는 조성애 권사님이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전청배 집사님 저렇게 애들처럼 잘 노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짚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고 우리들의 준비에 기릭스탄 형제들이 많이 감동하면서 거기에 사만 목사님은 저를 안고 잠깐 우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선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다. 나중에 보고회 때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세 가지 복음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의 복음에 대한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상함이 없이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해석에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해오는 해석에 맞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의 특징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의심하게 만들어요. 모든 관계의 파괴는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마귀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와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만지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식으로 더하고 빼는 거예요. 만지도 말라 했는데 만지도 말라 소리 하는데 만지지 말라 그러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한다.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하나님의 원전을 흔드는 순간에 마귀가 그 틈을 확 끼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모함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거라. 그걸 걱정해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고 더하기 빼기도 없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두 번째 책무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책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신학이, 철학이, 사상이, 문화가 이런 것들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만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풀고 말씀이 말씀을 해명해 줄 때 말씀 안에서 받아오는 순수함이 바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해석의 기본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은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을 쪼개면 어쩌라고요?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에 이상한 말씀 강론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혹하게 하는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신비한 해석이라고 영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대학이 한 25개,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어디에도 신학 박사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주는데 박사 학위는 안 줘. 신학 박사만. 이유는 성경에 무슨 박사가 있느냐? 성경에 무슨 박사가 있느냐? 저도 신학교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말에 지극히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쪼개고 함부로 나누는 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잡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생명은 성경 봉독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두 축은요, 주의 만찬과 성경 봉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성경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입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헌금과 이것은요, 주의 만찬으로 말면 예배의 보조수단들이에요. 일명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기독교 얘기 우리만 가르치는 게 모든 장로교에서도 예배의 5대 기둥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성경 봉독, 찬양, 기도, 성도의 교제. 이게 5대 기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경 봉독 대신에 설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대신에 헌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설교, 주의 만찬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설교, 찬송, 기도, 헌금 뭐 이렇게 해서 5대 조건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성경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풀어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들고 읽고 풀고 그걸 풀어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는 풀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신비하고 이상하고 내 귀에 쏙 드는 특별한 해석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단으로 꼬리나게 되는 직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주의 성령에 이끌리게,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잘 쪼개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그는 소위 복음의 별미들을 받게 되고, 별미는 반드시 그 사람을 훼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조금은 밍밍하더라도, 조금은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내 심령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에 의지해야지. 말씀을 푸는 설교자에게 의지하는 순간 우리들은 신앙의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의 설교는 여러분의 신앙을 도울 겁니다.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지치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과 핵심은 성경입니다. 제 말이 아무리 유창하더라도, 제 말이 성경이 없으면 버리십시오. 제 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더라도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오직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책무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책무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전도는 내 개인이, 내가
1대1로 내 가족, 친구, 이웃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합니다. 선교는 좀 더 조직적으로 타문화, 타민족, 집단, 군인, 학생, 직장인, 전문인들, 농촌 이런 집단으로 조직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의 책무를 가질 뿐 아니라 선교의 책무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힘있게 도우셔서 정말로 풍성한 선교를 하고 그리고 키르기스탄에도 우리가 쓰고 나온 모든 경비를 다 주고 와서 그 내용은 다음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그대로 전해주고 제가 보통 그런 짓은 안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키르기스탄 화폐와 달러를 다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돈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꾼 키르기스탄 화폐와 달러를 전부 내놓으세요. 그걸 전부 헌금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이 가서요. 막 앞장서서 막 자기 다 해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 땅의 선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격한 선교단체가 왜 비난을 받느냐면 가서 자기들이 다 해버려. 근데 진정한 선교단은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선교사가 일을 진행할 때 뒤에서 강력하게 밀고 백업하는 것이 정말 선교단의 잘하는 1급 선교단입니다. 이상한 선교 가서 자기들이 다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선교단은 너무 멋진 귀한 유산들을 남겨놓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래서 이걸 나무에 비유한다고 하면 유실수 나무에 비교한다고 하면 복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은 튼튼한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온전하게 복음을 보존해서 그 다음에 이 기둥과 푸른 이파리가 뭐에 해당하냐면 복음의 해석에 해당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고 신선하고 보기 좋은 나무가 형성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와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그 유실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으면 이파리가 아무리 실하고 나무가 튼튼해도 소용없습니다. 유실수 나무 튼튼해서 어디다 쓰겠다고요. 이파리 무성해서 어디다 쓰겠다고요. 그래서 선교 열매, 전도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보존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면 뭐합니까? 퍼져나가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제대로 된 말씀 성령의 해석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힘있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직분의 핵심은요. 말씀을 전하는 체계와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거든요. 교회의 질서가 뭡니까? 운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복음을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체계 있고 질서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 그럽니다. 어떤 분에게 집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권해서 저는 아니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자기 생각하기를 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감독은 이 감독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쭉 나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부처님 반토막도 공자님 반토막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자격에 다 맞아서 장로 되고 집사 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7 집사가 서고 난 다음에 조금 뒤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7 집사는 어떻게 섰는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세우고 그 집사들에 관한 구체적인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바울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합치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장로의 직을 갖고 있고 집사의 직을 갖고 권사의 직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맞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성하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임하시는 축복의 위임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의 일에 한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직분이거든요. 그래 이 직임과 직분은 우리가 탐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직분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뭐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안 주면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계급장 정도로 합니다. 장로 계급장, 권사 계급장, 집사 계급장. 아닙니다. 이건 계급장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의 직분은 순교자의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맨 먼저 죽을 자가 장로입니다. 그 다음 죽을 순교할 자들이 권사와 집사들입니다. 섬김의 순서요, 헌신의 순서입니다. 낮아짐의 순서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야 하는 직분들이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공짜로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일을 부탁할 때 공짜로 헌신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입니다. 주예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 했습니다라고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자랑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순간 하늘의 상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상급은 없습니다. 하늘에게서 받을 상급이 어마무시한데 여기서 성도도 박수 한 번으로 끝내버리면 그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 했잖아요. 착한 일 했잖아요. 선한 일 했잖아요. 그거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방 봉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차 봉사했거든요. 잘했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제 한 10분 기도했어요. 제가 친구 만났는데 복음 전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어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듣는 걸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뭐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훌륭한 집사가 돼서 나중에 장로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끝없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일을 맡겼고 그가 당신 일을 했어요. 그 당신이 한 것을 당신 앞에 자랑합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걸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랑하듯이. 그러면 아버지에 그에게 보상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보상은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별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의 축복의 통로를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 특히 개혁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 미국 영성 대각성 운동 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는 별별 걸 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이 조사할 시점에 그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전부 모아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여 명, 군인이 75명. 여러분 미국에서 군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직입니다. 군인과 간호사는 굉장히 존경받는 직이에요.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260여 명. 핵심은 사고치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 그분은 신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직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가 그렇게 진심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 섬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즈워드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같이 다녔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를 끝으로 교회를 듬성듬성, 이름은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사람이며, 그리고 세상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게도 같은 연구자가 같이 조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연구할 때에 그 가정이 1292명이었답니다. 그 직계 후손이 1292명이었는데 어려서 유아로 죽은 사람이 309명, 거지가 110명, 그리고 지체가 상한 사람들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1. 그냥 평범하게 이름을 산 사람의 숫자가 53명. 너무나 비교되는 가장과 친구의 삶이었는데도 한 사람은 교회 복음의 직에 충성한 사람의 가문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 일에 진심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창피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으라 할 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입고 먹고 사는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에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단에 정진희 장로님하고 전참회 집에 따라갔다 했습니다. 두 분이 다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제가 어찌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나 제가 저분들이 이름을 올린 순간부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업, 저들의 하는 일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돌아왔을 때 성도들에게 내가 없는 8일 동안 주의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간증을 듣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깡패들도 말하기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항차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오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 거기서 생기는 것들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행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직장에서 누구를 전도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물질로 도와줬어요.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내가 그와 함께 어려운 일을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라니까요. 자랑하라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순간에 내 상급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순간에 내가 하는 건 교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했어, 그건 나밖에 못해, 이런 생각만 교만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했어요. 이건 제가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내 성심을 다해서 했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방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잘할 수 있게 주세요. 더 잘할 수 있게 물질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 건강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 사람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내년 초에 직분자를 세운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이 직분 좀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저요 해서 그 많은 숫자를 골라내는데 고민하게 하는 그런 목사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직분에 탐내셔야 합니다. 물러서는 것, 양보하는 것 절대로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빼앗기. 세상의 승진은 못하시더라도, 세상의 사업이 내가 접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의 직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선한 일은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선, 곧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한 축복의 통로를 내 쪽에서 활짝 여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쪽에서 축복의 통로는 더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두 통로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5장